주님의 반응, 주님의 반응 시리즈, 주님의 반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할까요? 합당한 이유. 어, 자, 이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왜 백부장이라고 그러냐면 밑에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어서 백부장입니다. 10명을 데리고 있으면 10부장이라고 그러고 50명을 데리고 있으면 50부장이라고 그러고 밑에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1000부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서 이제 이 백부장은 몇 명이다? 100명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계급을 말합니다. 여하튼 로마 군대의 장교는 굉장히 끝발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지배하는 입장에서 사실 유대인들을 학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인데 오늘 이 백부장이 나름대로 유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그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부탁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읽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면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종을 고쳐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가 교회들을 사랑하고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가 기독교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예배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을 위해서 이거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청을 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기독교인을 사랑하고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또 예배당까지 지어주는 그가 로마인인데 그가 그러한 이방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고 계세요. 그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될 이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주님은 반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그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반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지어주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반응하시는가? 주님은 예배당을 지어주고 막 열심 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많은 것들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뭐 기도 예배당 줬다고? 뭐 했다고? 뭐 민족을 사랑한다고? 근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백부장의 집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주님이 요구하고 계셨던 것,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로 어디에 멈추어 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반응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뭐 예배당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반응하시는 것은 여러분, 유대민족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사랑해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거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진짜로 반응해 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지. 믿음이. 오늘 믿음의 첫 번째를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본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이 말이에요. 오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고쳐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4절에 보면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가 믿음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지금 그들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그가 뭐냐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7절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하고 앞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합당하나이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 거 합당하다고 해석은 돼 있고 뒤에 거는 이제 감당치 못하다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정사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좀 그 대조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원래는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백부장 자신은 자기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합당한 사람이 못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깜짝 놀라신 믿음에 여러분 주님이 반응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어떤 게 큰 믿음이에요? 예배당 지어주고 막 그죠? 예배당 막 지어내고 막 그 뭔가 막 사람들에게 막 사랑해주는 막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반응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것이 주님이 멈춰 쓰실 것 같은 그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반응하시는 믿음, 주님이 멈춰 쓰신 믿음은요, 뭐 예배당 저줬다 그런 거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멈춰 쓰시는 믿음, 이 백부장에게 정말 깜짝 놀라신 믿음, 정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믿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라고 앞에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인 보고 주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에게 놀라신 주님의 믿음은 이 백부장이 첫 번째로 누구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깜짝 놀라시고,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근본적인 첫 번째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개념을 이미 백부장은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가 감히 주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닌 죄인인,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이라고는 지위, 그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이런 지위를 말하고, 그가 유대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막 학대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예배드리라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이걸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아내. 그거 아무 관심도 안 가지시는데, 주님이 관심 가진 걸 뭐냐면 그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지위든 그가 무엇을 했든 이런 것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다는 것,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반응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장로들은 겉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은 합당합니다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를 합당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 못 잡고 육지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물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기뻐 날뛰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믿음, 평생에 빼앗기지 않아야 될 믿음. 예수를 10년 20년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더욱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주님이 멈춰 쓰시고 반응하시는 그 믿음의 근본이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반응하시고 너의 믿음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분, 제자들이 점점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가잖아요. 더 깊이 깨닫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뭐든지 다 해낼 줄 알고,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말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믿음은 자꾸 무언가 해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고, 내가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무언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역행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랄수록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크심과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합당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세대가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뭔가 해내는 것 같고, 뭔가 예배당을 지으니까 내가 예배당 지었지, 이 사람 예배당 지은 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 준 거 말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런 거 갖고 주님 앞에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건 오히려 유대 장로들, 형식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들어오시는 거. 유대인 선지자인데, 자기 로마인인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이런 이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에서 주님 멈춰 서십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참 겸손. 주님을 알수록 겸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그래서 주님, 종들이 자기가 일해놓고 자랑하는 거 봤냐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들이 밥 차려주고, 내가 밥 차려줬죠? 잘했죠? 엄청나게 내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 줄 알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인들이?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밥 메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해서 밥 맸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인들은 그런 거 자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내가 주의 종인데 뭐 해놓고 자랑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게. 당연히 예배당 짓는 거예요. 종들이니까. 그거 뭐 한 게 아니다 얘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일하고 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자랑할 게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를 깨닫는 성도는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반응하세요? 주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예배당을 지었었어요? 아니에요. 예배당 지어서 그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심령에 새기십시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과 기초, 평생을 품어야 되는 겸손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반응되시는 놀라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